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1월 27일 국내 확진자가 4명이 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놓은 날짜 2월 18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대구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덮쳐버렸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2월 23일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모두 정지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비말로 감염이 됩니다. 이 보기 드문 슈퍼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30일 동안 방치하면 1억 명이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학교나 종교단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과 같은 곳은 가장 먼저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그 날짜를 마지막으로 우리 베들레헴 교회도 전면 폐쇄 조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코로나19 사태,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때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일이면 영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제이슨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는 3년 전에 제이슨 전도사님을 처음 만났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이슨 전도사님은 아주 유쾌하시고 또 적극적이시고 다재다능하시고 공부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놀기도 잘하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전도사님께서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주중에는 의사 가운을 입고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이슨 전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아는 모든 영웅들이 의사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올리시면서 그 밑에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슈퍼 히어로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모든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디에서나 당신은 진정한 슈퍼 히어로.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싸웁시다. 지구상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와 술래잡기 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코로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분들이십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국가가 부르고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곳으로 갑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사람들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갖 핑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 2.5단계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요나서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서 첫 구절은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며 외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외치기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만 하시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죄악이 성읍 전체에 창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도 정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의 핵심부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 선교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더한 곳으로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또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부터 수만 리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 먼 길을 가서 그저 동태나 살피고 그저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자마자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외쳐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도망칩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을 치려고 욥바로 내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영적으로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순종해서 내려가면 마침 우연찮게도 희한하게 길이 열리는 듯합니다. 지금 요나가 도망치려고 항구에 갔는데 마침 우연찮게도 희한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마침 우연찮게도 희한하게 좋은 것을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려고 도망치는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가 하는 것이 맞아. 너가 현명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요나의 도망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대폭풍이 일어납니다. 대폭풍으로 인해 요나가 탄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가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각자의 신을 부르기도 합니다. 외치기도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짐을 다 내어다 버리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니 각자가 가진 온갖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요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대폭풍과 같은 영적 위기가 와도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다면 자신에게 온 영적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선장이 급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든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원어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뭐야? 이 판국에 잠을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실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누구보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고 깊은 시각을 갖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다른 이들이 처한 위기나 어려움을 돌보아야 되고 또 그들의 잠든 영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비몽사몽간에 가판 위로 올라옵니다.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비를 이제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 같은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고 해서 제비 뽑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씩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방금 배 밑에서 선장한테 혼나고 비몽사몽에서 올라와서 뽑으라기에 제비를 뽑은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나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제비가 뽑힌 요나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원들의 질문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석에 앉은 죄인에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백성이냐? 그러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가서 풍랑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책임을 통감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공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 배를 저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제의 또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행동입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성이나 회개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간적인 책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인간을 위한 희생이 아닌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요나는 결국 인생 최대의 위기인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요나,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였을까요? 당시 지중해에는 7m, 8m 되는 거대한 상어들이 상당수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11m 이상 되는 백상아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고 했는데, 단어적으로 뱃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물고기 창자로 해석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흑암뿐입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두려움 앞에서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수십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숨도 쉬기가 힘듭니다. 요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막막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바닥에 일정 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마비가 옵니다. 카페에 앉아있다가도 마비가 와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한의학, 중의학, 개인병원, 종합병원 할 것 없이 다 갔지만 그 누구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5세라는 나이에 앞이 아주 깜깜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써도 치료는커녕 병명이 무엇인지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몸은 지쳐갑니다. 마음도 지쳐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인생을 멈추고 보니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아보니 내 삶에는 온통 연약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나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놀랍게도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3절에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5절 말씀에서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 요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요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온 인생 최대의 위기가 이제 인생 최대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이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함께 요나 2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 2장 4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까지 이어집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이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또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위로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다시금 사랑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고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시고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 그는 누구일까요?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바로 우리입니다. 위기 가운데 빠진 요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요나는 우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6월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리고 삶이 무뎌질 때쯤에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육자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우리 학생들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기도와 고민 끝에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4일 주일 무적 슈퍼파워를 줄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매일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열쇠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매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채널이 제가 매일 성경을 읽어서 올리는 성경 유튜버 SJP입니다. 네.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살자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저를 살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매일 성경을 읽으며 저의 신앙의 현주소를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할렐루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